주제는 하나님은 영혼에 대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하여서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입니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아멘.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부터 여러분 그 11장까지는 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며 여러분의 목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법률 용어로 법정에 가시면은 법률 용어로 항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항소라는 말은 하급법원의 결정이나 그 명령에 대해서 당사자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이제 상급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판결이 공정하게 재판관이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형을 받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판과 그 결과가 억울한 데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형이 확정된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서 자신의 죄가 어떤 무죄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좀 약간이라도 이렇게 좀 감형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 그 재판에 있어서 피고의 어떤 심정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로마서 2장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가, 그 이유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며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그들이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들 이제 좀 안 되겠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목조목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죄들은 내가 좌시할 수 없다. 이거는 사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유죄가 확정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이 판결이 지금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판결은 절대로 내가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항소를 하는 자들이 우리가 오늘 방금 전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은 그 말씀의 주요 대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항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형이라고 하십니까?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변명할 것을 들고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나온 그 진 에드워드의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라는 이렇게 200쪽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매 설교 때마다 책을 좀 짧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책에 대하여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 그 진 에드워드의 목사의 그 책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교회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진 에드워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한 40명쯤 돼 보이는 가정 안에 유대인들은 이쪽, 그리고 종교인들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읽기 위해 앞에 있던 지도자가 나와서 흰 족자 두루마리 편지를 펼치고 그들 앞에서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룩하게 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전부 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난밤에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오전에 교회에 오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과는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며 어떤 유대인은 손을 들고 아멘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방금 전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하고 있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당이 아니에요. 회당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요, 전에 있던 회당에서 상석에 앉던 자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자들이에요. 알 수 없던 교만함으로 지금 중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끼리끼리 동그랗게 앉아 있습니다. 또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끼리끼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모세의 식사법대로 식사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전히 이 유대인들 공동체는 끼리끼리 앉아서 그들을 향하여서 수군수군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쪽에 올까봐 더욱 그들은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을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자들을 향하여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이 사형에 해당하고 있는 그 죄목들이 하나님께서 쭉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불의하고 악의를 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수군수군대며 중상모략하며 이런 모든 죄들을 딱 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장 1절 말씀에서 처음 딱 스타트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구구단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8 곱하기 7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8, 7에 3, 2, 7, 8에 56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A라는 아이는 54라고 썼습니다. 근데 B라는 아이는 47이라고 썼어요. 근데 정답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7, 8에 56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아이가 쓴 54도 틀렸고 B라는 아이가 썼던 이 47이라는 답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은 둘 다 0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그랬더니 54라고 쓴 아이가 선생님이 그렇게 교실 앞에 앉아 있는데 이 54라고 쓴 아이가 당당하게 뭔가 좀 억울하다는 표정을 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선생님 쟤는요 9나 차이가 났는데 선생님 어떻게 저도 빵점 주고 쟤도 빵점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가 와서 선생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편으로는 순수하다, 아이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시험지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합시다. 한 가지만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든 또 하나님의 법도에서 조금만 벗어났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자기들은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당한 백성들이었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부모와 할아버지와 또 그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다 회당에서 한 자리 다 차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안수 집사나 장로쯤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면제됐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반드시 나는 면제된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들은 단 한 번도요, 로마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살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만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저기 옆에 앉아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 그 무리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쟤나 너나 똑같다. 쟤나 너나 똑같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쟤나 너나 똑같다. 그러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는 이방인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수군생군되고 중상모략하고 악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이쪽에는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태신앙인 자들이고, 그리고 부모가 오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쟤나 너나 똑같다. 왜 그럴까요? 바로 1절 서두에 나와 있는 남을 심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또 남을 심판하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교만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에 걔네들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기록했습니까?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아. 왜? 남을 심판하는 것이 이들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자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상대방은, 이웃은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자신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미 나는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 사람은, 상대방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죄인의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만나는 모든 이가 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판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죽어요.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누구를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저술한 로마서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21세기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목에 달려있다고 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서 걸려있는 녹음기를 벗겨서 심판대 앞에 올려놓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의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네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너를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뭡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방탕한 삶을 즐겼던 동생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맏아들이었죠. 근데 이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동생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이미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의 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둘 다 탕자다. 둘 다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와 멀어졌고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큰아들 쪽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 쪽입니까? 장남인가요? 차남 쪽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은 아들보다도 다들 맏아들 쪽에, 장남 쪽에 더욱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양복 입고 오시잖아요. 저처럼 양복 입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저기 돌아오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저 아버지의 아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아니 그 다리 한쪽이라도 날 위하여서 아버지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수요 심야 기도 시간에 이렇게 좀 피곤하시잖아요. 식사도 안 하시고 오고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신 육신을 이끌고 또 이렇게 수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남들 자는 것을 다 본 어느 한 집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장로 권사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분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그래서 심판하는 자에게는,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항상 그래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보니까는 자기 선을 늘 자랑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남들보다 풍성하게 누렸던 자였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형통하게 다 풀렸던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분은 별 탈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보복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세상을 살면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자가 되었는데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있어서 생계가 막막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 생계가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아직도 건강해서 심지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일조차도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양심을 바로 써야지, 양심을.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복받는 거야.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생각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 더 선해. 이 자부심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즐겨하고 판단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항상 기준이에요. 자기가 항상 기준이어서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별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너 참 완고하다. 너 참 완고하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완고하다는 것이 뭡니까? 완고하다. 저 완고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좀 완고하다. 너희들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니? 왜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니? 내가 너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 나 하나님인데 왜 너네들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네 자아를 꺾지 못하니?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저 완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지 않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중상모략하고 수군수군대고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뒀다 그랬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너네들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버려두었어. 1장에 보시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향하여서 내버려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됐습니다. 그럼 편했어요. 1장에 이방인들처럼 신경 쓰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편했습니다. 뭘 하든 상관하지 않으면 편했어요.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야, 너네들 목이 좀 너무 뻣뻣해. 좀 회개할 마음이 없어? 왜 이러시냐 말입니다. 제가 이걸 알기 위하여서 다른 목사님들, 여타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들에게 너희들 좀 뻣뻣해, 고집 좀 꺾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고 남을 심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내 안에서 좀 제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서 좀 내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혼들을 향한 포기는 배추 셀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서 이곳에 왔노라. 또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자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던지신 게, 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 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남을 향하여서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 그 하나님의 엔들리스 러브, 그 뭐라 합니까? 끝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의 불의한 모습을 볼 때 집에서 그 자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못난 놈아. 유교적인 아버지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불효막심한 놈아.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이놈의 소상. 이놈의 소상. 그러지 않습니까? 말 듣지 않는 그 자식, 화나게 하는 자식에게는 호칭부터가 거칠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그 맏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못난 놈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이걸 화가 난 목소리로 내지는 호칭이 아니에요. 다정스럽고 부드럽게 사랑을 듬뿍 담고서 부르는 내 아들아 라는 호칭입니다. 맏아들은 화가 나서 이 말 저 말 다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요, 그 맏아들은 동생을 가리켜서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당신이 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난 아들이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 동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겠지. 저런 자식을 환영해주는 아버지라면 부자가 똑같다라고 침을 뱉는 그 맏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값어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모든 일들이요, 다 노예살이였고 종살이였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본 게 뭐냐면은, 이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몰랐을 거냐는 것입니다. 저도 제 첫째 아들이 비밀스러운 이렇게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의 동생을 가리켜서 당신이 난 아들이잖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아들에게 하시는 딱 한마디, 얘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월 20일 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래 참고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가 이 생에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똑같이 미워하시고, 그들이 이 생에서 하나님 그 이웃을 사랑했다면은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용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대 보좌 앞에서 그들 똑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VIP들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것, 그것도 맞지만 사람 보고 오는 것도 맞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그 행위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 그 VIP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답하시는 게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그 밭에는 아침마다 보이는 토마토와 오이를 바라보면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웃으시면서. 지난밤에 토마토를 얼마나 자랐을까? 또 지난밤에는 오이가 얼마나 달렸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생기시고 그 열매로 가지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는 너무나도 일상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튼튼하다는 것을 열매를 보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튼튼한 것은 그 밑에 뿌리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우리가 흙을 파서 캐지 않는 이상 그 뿌리는 흙 속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 시각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튼튼한 것은 뿌리를 통하여서 흡수한 영양분이 가지에 전달이 되고 그 가지에 어떤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를 통하여서 그 뿌리가 튼실한지 안 튼실한지 부실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단단하게 흙에 고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자체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는 예수라는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매달려 있으면은 어떤 가지든지 간에 뿌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웃에 계신 분들 붙어 있게 그분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돈 안 들잖아요. 어느 목장에서는 제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점심도 거르고 일하고 있는 VIP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VIP에게 목장에서 손수 도시락을 싸다가 주시는 목장도 있었습니다. 또 외롭게 살다가 상을 당하여서 쓸쓸한 장례를 치러야 할 때 목장 식구들이 전체가 다 와가지고 장례를 거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백신을 맞아서 아파서 꼼짝 못하는 VIP가 있었는데 그 VIP가 여성이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그 VIP분을 위해서 가족들의 도시락을 저녁마다 손수 챙겨주는 정말 대단한 목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으면서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면서 그 다음에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에 모두가 다 합력하고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